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분은 교회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폼이 참 많이 바뀌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그 예배, 그리고 그때 영상으로 드리던 그 예배와 지금 드리는 이러한 예배, 특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내용에 관한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예배,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한 은혜와 구원, 이 모든 것이면 충분하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고백서, 신앙 고백서에 많이 위배라고 할까요? 이들이 고백한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회를 두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 안에 요소 가운데 하나를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제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두셨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 교제가 없는 영상으로의 예배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성례에 대한 부분이 이 영상 예배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집례는 집례대로 하고 받는 사람이 집에서 각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라고 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활발한 그러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항부터 3항까지 이게 26장의 전체 부분인데,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항 먼저 제가 읽어드리죠.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리고 서로 안팎으로 유익을 끼치도록 공적이나 사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도의 교통, 교제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각각의 성도들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성례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는가?
이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어떤 다른 이방 사람들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비는 이러한 경배의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인 연합을 완전히 이루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믿는 성도들이 여러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결국 무엇에 연합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그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성도의 교제를 배제시킬 수 없는 부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된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미 성도들은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이미 교제와 교통,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교통은 두 가지 면에서,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하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초로 하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몸의 지체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성도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몸에 각 지체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약한 것도 있고, 또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강한 것도 있고, 때로는 기능상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가 다 같지 않지 않느냐, 서로가 다 눈인 그런 몸은 없고, 모든 지체가 다 귀인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지체라 하더라도 그 교제와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까지 고백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성도의 연합,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결국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계획을 해서 또 결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제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돕는 관계로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첫째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예요.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또 혹은 부요함의 은사, 혹은 뭐 잘 가르치는 은사, 뭐 등등. 우리가 보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앞부분을 보면 4절, 12장 4절부터를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에게는 예언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또 예언으로 주셨고, 또 섬기는 일로 주셨고, 가르치는 일로 주셨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것, 이때에 이 은사가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나 재능이 매우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예언을 하고 또 때로는 병을 고치는 은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내 욕심과 또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성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은 첫째는 개개인의 그러한 사역에 사용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것만을, 이건 내 거야, 내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고집하거나 또는 내게 주신 것만이 옳고 그리고 완전해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성도의 교제의 화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시작되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의 교제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잘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교통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을 보면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서
또한 각양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말을 쭉 이어놔서 어려운데 이걸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린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가 하면 그렇지, 친목과 그리고 모이는 일, 이것이 목적이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 그리고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는 이 일이 교회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착각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도움이 될까? 좀 더 편안한 시설들을, 또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제공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또 성도들 간의 어떤 친목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까? 어떤 장소에서 더 친해질까? 무슨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면, 어떤 행사를 하면 더 친해질까? 하는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가장 처음 발현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이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고, 성도 간의 친목도 다른 의미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모이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왜 친밀하고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단지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 친목을 다지는 것, 마치 세상의 어떤 동호회들처럼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만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올바른 교제와 교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가장 먼저 발현되어야 되고, 또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1차적인 목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모이는 것,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등록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성도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단순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이건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들의 이 봉사 혹은 또 그것이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외주를 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이루어져요. 깨끗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 깨끗하게 되는 그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 청소라고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그 목적은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것, 건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거기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봉사활동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은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도가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때로는 다투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청소를 하는 것, 뭐 나무를 자르는 것, 저희도 나무 언젠가 자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뭘 그렇게 힘들게 위험스럽게 하겠어요? 그냥 외주 주면, 돈만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데, 그런데 그걸 힘들지만 서로 자르고 또 단을 묶고 차에 싣고 옷은 다 버리고 땀 흘리고 하면서 거기서 뭐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봉사는 모두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봉사 안에 이 봉사가 지속되는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뭐 매 주일마다 뷔페를 부르죠. 출장 뷔페 부르면 되잖아요. 뭐 못할 것도 아니죠. 아니면 도시락 싸우면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음식을 가지고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 때문에, 메뉴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그냥 작은 다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비록 그것이 완전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돕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 혹은 또 뭐 교사 활동하는 것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라고 하는 더 큰 유익들을 버리는 일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어려워. 청소 너무 어려워. 식당 봉사 너무 어려워. 또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이러한 봉사들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봉사들을 다 어려워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봉사를 안 해서 몸은 쉬울지 모르지만 무엇은 사라지는 것인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및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건 앞서 말한 은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는 서로를 돕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활용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긍휼의 은사,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또 어떤 뭐 고치고 만드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봉사, 그러한 재능이 있는 은사 등등 다 다른 은사인데 그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일들, 이것 역시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혹은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능력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때로는 돕는 일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얻는 신앙의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이 확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안의 교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밖으로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밖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회만 해도 올리사랑 봉사단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봉사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활동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이웃들도 경험하고 또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즉 성도의 공동체, 즉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고마워서 전화했습니다 하고. 무슨 일이죠? 지난번 불고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 이제 갈릴리 교회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찾아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고맙게 잘 받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교회에서 밥 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말들을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방향이 틀리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물론 완전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 특권을 비록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제의 확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추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주장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상호간에 갖는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우리는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착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경지에 우리가 드디어 도달했구나. 우리가 드디어 신의 영역에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우리가 완전한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것들을 잘 발현하거나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똑같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상호간에 갖는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어떤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봉사하거나 혹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같이 합시다 해서 그것들을 모으거나 취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후원을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유재산의 원리를 무시한 채 당신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금 내시오? 혹은 왜 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성도의 교제,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구제이건 혹은 전도이건 다른 후원이건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각자의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발적인 자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완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유재산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니 다 집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돼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각 사유재산들은 인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만큼, 혹여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그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게 한다거나 혹은 모두가 다 공동재산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옳은 그러한 신앙의 표현들, 또 성도의 교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나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야, 이제 곧 말세인데 그거 돈 갖고 있다가 다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썩어 없어질 것 다 교회 바치고 또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구제, 선교에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개개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할 일들이지, 교회가 강제적으로 그것들을 규제하거나 혹은 사유재산의 원리를 침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도 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그 한 몸으로 다 연합되었으니 성도들의 교제가
교통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성도의 교제는 어떤 방향 또 어떤 면에서 계속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예배하는 면에서 계속되어져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면에서 계속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혹은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에서 계속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 가고 풍성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 없이 예배한다면,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지적인 이 믿음의 지식들은 커갈지 모르지만 몸으로 부딪혀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교제, 또 때로는 다퉜다가 화해하면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통, 성도 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는 힘들죠. 교회가 모여야 하고 모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사의 교제,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 봉사를 할 때도 보세요. 전 그 장면이, 그런 광경이 빨리 다시 이루어졌으면,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을 위에서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냥 길게 상 펴놓고 모두 양옆에 서셔가지고 그 김치를 버무리고 만들고 또 나르고, 또 어떤 이들은 다 만들어진 걸 이게 포장하고,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교제와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르신 식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힘들게 주방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안내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치우고 마지막까지 정리, 서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 일들을 해내면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 몸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풍성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날들이 속히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성도의 교통, 교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바른 성도의 교제와 교통, 그리고 풍성한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